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한 번의 이제 핍박이 일어나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에 대한 직접적인 핍박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이 헤롯 왕은 유대계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서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로 죽였다 했으니 아마도 그 참수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보다 먼저 순교를 당하신 분은 이제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일곱 일꾼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일꾼들은 이렇게 순교를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이런 분들이었다.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드리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놨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 흔히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도가 많이 떨어졌다, 좀 약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이렇게 헌신을 하고 믿고 했는데 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나의 어떤 소중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이렇게 헌신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만큼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 중심적인 생활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우선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려고 할 때 그때 나부터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 헌신도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은혜가 참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은혜를 알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뜨거운 헌신이 나오게 돼 있죠.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깨달은 만큼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다 그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다 은혜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헌신도가 약해졌다라는 것은 은혜가 지금 희미해졌다, 식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식어지니까 주님 생각하는 게 약해지고 나를 생각하는 게 강해지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것은 뭐겠습니까? 옳고 우리가 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정말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게 이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처럼 다시 이렇게
은혜가 좀 뜨겁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은혜가 뜨겁게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깊이 헌신하는, 우리의 헌신이 뜨거워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늘 유대인들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살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뭘 싫어하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표를 내가 좀 더 얻을 수 있나, 이거 막 늘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죠. 막 올라가는 거죠.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이 이것이구나. 내가 좀 오랫동안 통치하는 인기를 끄는 방법은 이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때는 무교절 기간인데 이제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끌어내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마저 옥에 갇혀서 이제 곧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초비상 상황이죠.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막 얼마나 발칵 뒤집어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 당시에 교회는 헤롯 왕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뭐 맞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뒤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뭐 거의 한밤중이었겠죠.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옥에서 빼내 주시는데 그때까지도 교회는 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해 뜨면 이제 베드로 잡아내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베드로도 참 대단하죠. 다음날 순교를 당할 것인데 밤에 자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잠을 잡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베드로에게 대단한 이 담대한 믿음을 주셨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과정을 쭉 성경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베드로를 이끌고 밖으로 이제 나가게 한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봤습니다만은 아주 막 철저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헤롯이 베드로는 내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죽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군사들을 막 철통같이 보완하게 한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아무도 베드로를 빼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잠잘 때도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자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도 또 밖에 또 2중 3중으로 있는 거예요. 또 다 묶어놨어요. 사람을 쇠사슬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베드로를 빼내는 거예요. 너무 쉽게 빼냅니다. 아주 철통 같은 방어막들이 아주 막 몇 겹으로 되어 있는데도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이끌고 나오는데 그냥 자동문 열리듯이 스르르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립니다. 아무 문제 없이 거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덧 베드로는 거리에 나와 있고 천사는 떠났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베드로 자신도 자기도 발로 걸어 나와 놓고도 이게 환상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꿈인가 이러고 있는 중이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볼 때 기적이고 하나님께는 뭐 너무 쉬운 일이고, 그죠? 우리가 볼 때 기적인 것이죠. 교회가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게 뭐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나라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문제는 많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 초대교회가 헤롯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꾸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으시면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이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일 있으시면은 하나님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꺼내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거 꿈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꺼내주셨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닫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른들은 기도하고 모여 앉아 있고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누구세요? 해보니까 목소리가 베드로 음성인 거예요. 나 베드로다 하고 하는데 음성이 베드로예요. 근데 애가 얼마나 놀랐던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지 않고 바로 그냥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하고 말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로데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미쳤냐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걸 그대로 나오죠. 미쳤다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너 미쳤다 했다고. 로데 보고 야, 너 미쳤냐? 왜 그러냐? 정신 차리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살려서 보내주시니까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너 미쳤냐?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수로 문 앞에 와 있겠냐? 너 제정신이냐?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그래서 살려줬더니 또 미쳤냐 그러고 있어요. 지금. 혹시 우리의 기도가 또 이런 모습이 아닌가? 너무 놀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너무 놀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또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열심히 기도했으면서도 정작 응답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막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문제를 붙들고. 근데 나가면서는 또다시 그 문제로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할 때도 교회가 기도를 안 했겠어요? 했겠죠.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냥 죽었어요. 칼에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이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했는데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를 당해버렸어요. 칼로 죽임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야 이거, 기도도 안 들어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뭐냐 이게, 이러고 떠나는 거죠. 오늘 상황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죽여버리고 베드로는 살리고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기도도 그죠?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병이 나았어요. 어떤 분은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오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어떤 욕심과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져 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 결과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막 이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바꿔달라고 기도해야죠. 강력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바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열심히 기도해서 또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기 전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두 마음 품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했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것이 어떤 응답이든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여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